할렐루야. 아, 반갑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30년 이상 했는데 이번에 근속 30주년 패도 교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짧은 시간을 목회하지 않았는데 늘 이렇게 새로운 강단에 서면 떨리고 그리고 또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또 여러 가지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물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물을 뭐라고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H2O? 워터? 예, 물은 셀프입니다. 예, 물은 셀프입니다. 예,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실 때 코로 물이 들어가면 매운맛입니다. 아주 코가 찡 하면서 굉장히 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목에 탁 걸려버리면 숨이 팍 막히면서 독한 맛이 됩니다.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숨도 못 쉬겠고요. 그 다음에 막 허우적거리다가 물을 더 먹습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숙련된 수영인들은 물이 들어오는 순간 꿀컥하고 삼켜버립니다. 그럼 아주 순한 맛이 되어집니다. 처음엔 좀 긴장을 해서요. 순한 맛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받으면 매운맛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는데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왜 우리 집사님이 저러시지? 라고 생각하면 매운맛이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마음으로 받게 되면 독한 맛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막 분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막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되고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의 마음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근데 영혼의 마음으로 받으면요 꿀꺽 삼키게 됩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받게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순한 맛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빠른 시대에 잃어버린 고요함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분까지 설교를 마쳐야 되죠? 권사님? 예? 아니 그래서 시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 딱 그 시간에 안 맞춰주면 성도님들이 화내시더라고요. 네. 예. 뭐 보니까 14시 31분이니까 15시까지는 예배를 마쳐야 되니까 그 전에 끝내면 되겠죠? 자, 빠른 시대에 수고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제3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음성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하루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고 가족을 챙기고 그리고 연락을 확인하고 그리고 일을 처리하고 그 사이사이 교회 일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루가 오늘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잠시 멈춰 서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인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빨리 왕래하는 사람들,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표징이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한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직면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걷는 존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고, 기차를 만들었으며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켓을 통해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동의 속도만이 아닙니다. 정보는 더욱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판단도 점점 빨라져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멀리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와 함께 또 하나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욕망과 탐욕입니다. 멈추지 않는 속도 속에서 사람의 마음 역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은 우리를 더욱 빨리 자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신앙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름은 이 시대의 언어입니다. 더 빨리 검색하고, 더 빨리 응답하고, 더 빨리 결과를 찾아내야 합니다. 기다림이 무능함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췄다고 하는 것은 뒤처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식은 넘쳐납니다. 손안의 작은 화면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시대, 못하는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맞는지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다다다닥 치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빠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해지고 우울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주 지쳐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는 지식이 더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더하는 시대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그것은 이 말씀을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넘쳐날수록 더 빨리 왕래할수록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잠시 서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의 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금융과 상업이 지금처럼 발달돼 있었고 의술도 나름대로 뛰어났으며 그리고 고급 모직물로 유행도 앞서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함께 있는 교회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부자라. 여러분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성침례교회 제3성교회, 제3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지근하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뒤처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미지근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오히려 더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일도 감사히 잘 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마음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낯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도 있고 모임도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서운 이유는 악한 교회가 아닙니다.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빠른과 풍요 속에서 조용히 그분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섬기지만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매우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봉사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하고 있으며 교회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내어놓는 그 수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불의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 그 자체보다 그 수고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 없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없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없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섬길 수 없고 말씀 없이 움직일 수 없으며 주님 없이 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신앙은 열심은 있지만 깊이는 없는 상태, 바쁘기는 한데 중심이 사라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그 수고의 기쁨이 오늘 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감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말씀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열심히 있어도 생명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섬김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섬김은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할 뿐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항상 편한 것을 향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편한 것을 향해 갑니다. 힘이 덜 든 것을 좋아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좋아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람의 손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아 있다는 것은 그것이 편집되어지고 작가의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미디어를 보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그 미디어는 편집되어진 것이며, 그리고 그 미디어에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덜 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가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지만, 우리는 이것에 쉽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핸드폰을 놓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핸드폰이 내 손에서 30분만 떨어져 있어도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읽어야 합니다. 첫째, 말씀은 종이 성경을 펴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뜻을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집자의 의도가 아닌 스스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말씀입니다. 애쓰지 않으면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말씀의 흐름을 조용히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믿은 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가르칠 선생이 되어졌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져서 도리어 말씀을 배워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말씀의 초보가 되어졌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만 말씀을 이해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쉬운 것에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 익숙하고 편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신앙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성 침례교회 성도된 여러분, 신앙은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사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갖고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사역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섬김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얼굴 이렇게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마주 보시면 얼음, 예, 아이 컨택 하시면 얼음, 민망하시죠? 예, 얼음, 예, 옛날 우리 얼음 땡 하는 거 들어보셨죠? 멈춰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헌신은 수고로 드러나지만 생명은 머문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때로는 피로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지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 깊이 만드는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지쳐 있을수록 마음은 더 편한 것을 찾습니다. 더 쉽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즐길 수 있는 것들로 시선이 옮겨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나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 이해는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하는 이유는 멈춰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방향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속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속도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시선, 너희의 방향이 어디로 뒤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지쳐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이 짐이 되는가? 나는 왜 이것을 할 때 힘이 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은 분명한 수고를 요구합니다.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야 하고 때로는 희생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수고로만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머문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을 볼지어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달리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을 잠시 늦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많을수록 더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수고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집중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본 사람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느리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깊어지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무엇이 더 재미있는가를 묻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 나를 더 깊게 하는가, 그것을 배우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이 안에서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다면 예수님이 열고 들어오셨겠지요. 그런데 그 문은 그 안에서 잠겨져 있는 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깨우라고, 그리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라고, 나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천국을 향해 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 문 밖에 계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부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문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빗장을 스스로 잠글 때마다 예수님 문을 열어달라고 스스로 두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드림은 예배의 시간에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도, 누군가를 돌볼 때에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어지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습관으로 변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예배당 앞에서, 조용한 기도의 자리 앞에서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이미 다음 일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 일이 끝나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성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서 조용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시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헌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흰옷 입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마지막 때의 날에 흰옷 입은 성도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을 너희는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약을 바르고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깨달은 눈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고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은혜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문은 내 의지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이 건물도 교회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지루하셨겠지만 결론입니다. 결론은 결국 신앙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려도 잠시 멈추었다 쉬어 가더라도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도의 문제 때문에, 속도 때문에 무엇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이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섬기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성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은, 그리고 헌신하시는 일들은 매우 귀한 수고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수고는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대 속에서 미지근한 신앙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속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먼저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이 수고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빠른 시대일수록 그 소리를 듣고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사모님이 항상 제 머리를 깎아주시거든요. 미용실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머리를 깎아주시는데 처음에 깎을 때는 여기 이렇게 빵꾸도 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탄머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했었는데 우리 딸에게 어때? 예, 아빠 머리 잘 깎았지 하니까 우리 딸이 고개를 흔들면서 나 같으면 그런 머리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딱 하신 얘기가 잘생긴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성도님들이 설교는 안 듣고 목사님 얼굴만 쳐다볼까 봐 그렇게 깎아놓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잘생긴 얼굴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0년 전에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1,000만 원 달랑 빌려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너무나 걱정됐던 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며칠을 굶었다. 쌀이 없어서 기도하느라고 눈물을 쏙 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미통을 딱 만들어 놓고요. 우리 6살 된 아들을 들고 나와서 손을 세 명이서 꽉 잡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미통에 제발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절대 굶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누가 쌀을 갖다 주셔요. 지금도 누가 쌀을 갖다 주셔서 거의 쌀을 사지 않습니다. 쌀이 넘쳐나는데 그래서 제가 후회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헌금통을 대고 자꾸 제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헌신은 의무가 아닙니다. 빠름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속도도 아닙니다. 저도 이제 60을 넘어섰습니다. 61의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여기 계신 우리 더 부영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나고 보면 속도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방향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았어야 한다는 후회입니다. 그 문을 여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의 주님이시며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향으로 성령의 길을 걷는 음성 침례교회 제3 여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